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그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과 또 지식은 감추시고 이 시간 오직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가 맞았음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눈이 오는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따 돌아가실 때 눈이 많이 안 쌓였기를 이렇게 좀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네. 그 신학교에서 각 이제 성경 챕터 하나씩을 이렇게 배우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속한 공간복음을 이제 배우는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가 속한 지혜 문헌에 대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강의 이름들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공간복음 아니면 일반서신, 옥중서신, 뭐 대선지서, 창세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자체가 이름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각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은 그 해당 성경의 어떤 전공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으로 깊이 연구를 하시고 이제 평생 동안 연구를 하셨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 지식으로 우리에게 강의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교수님들은 자기가 전공한 그 성경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 해당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밤도 이렇게 좀 지새우셨을 것이고 밥도 굶어 가시면서 오랜 세월 이렇게 그 성경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 성경에 대한 애착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것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해당 수업의 첫 수업 시간대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로마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을 예를 들면은 로마서야말로 성경 66권을 성경의 반지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가운데 박힌 보석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면 창세기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창세기야말로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밝히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의 모든 근본적인 틀을 제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해당 성경을 평생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짜로 로마서가 이 그 보석의 그 반지와도 같은 이 성경책 중에 제일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창세기 수업을 가면 역시 창세기가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일 중요한 책이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론 제가 이 요한복음을 전공한 그 박사 학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 요한복음이야말로 정말 제일 중요한 성경책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성경 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이 별로 감흥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으로 선택된 책들 중에서 그냥 우연히 가장 늦게 기록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기획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1000년이 넘는, 그러니까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계시해 주신 책들을 총 정리해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약과 구약을 쓰신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신구약 전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쓰신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핵심은 무엇이죠?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구약을 총 정리해주는 책의 핵심 주제도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책의 장르도 복음서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총 정리라면 뭔가 이 논문과 같은 어떤 그런 책이라든가 아니면 교리서 같은 이렇게 딱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책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그 핵심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복음서라는 장르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실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실은 하찮은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이미 너무나 놀랍지만, 자신을 계시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배려하심으로 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어느 것 하나 대충 하지 않으시는, 놀랍도록 세밀하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좀 그때 초대교회겠죠. 이 기독교의 그 상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약간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놀라운 한 구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20장에서 밝힌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성경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AD 85년에서 95년경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유대교라는 종교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도 이 유대교랑 이 기독교가 분리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종종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 그러니까 AD 70년 전까지는 사실은 이 유대교랑 기독교는 거의 하나의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전혀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시죠. 이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이 회당에서 복음을 굉장히 많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대교라는 종교의 회당에 억지로 가서
요즘에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지고 땅 밟기 하는 것처럼 가서 억지로 복음을 주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유대교랑 기독교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AD 85에서 95년경에는 이 유대교랑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분리가 되었다기보다는 사실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완전히 쫓겨난 상황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유대교랑 기독교가 갈라지고 나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과연 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과 이 기독교인들의 교회 중 누가 구약의 참된 계승자인가, 누가 정말로 이 구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정말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이 명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명령하신 모든 율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구약의 계승자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구약은 곧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긴 책인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우리야말로 진짜 구약의 계승자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누가 더 옳은 것인가, 누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는 유대교를 이길 수 없는 하나의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유대교는 사실 수천 년을 이어온 굉장히 뼈대 깊은 전통이 있는 종교였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지요? 끽해봐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수십 년밖에 되지 않은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유대교가 정말로 구약의 계승자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유대교인들은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 자신들, 그 유대교가 정말로 구약의 계승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강력하게요. 오랜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정말 그래 보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독교인들이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수천 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수천 년 정도가 아니라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이미 계시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지적해 줌으로써 유대교의 자랑이었던 그 오랜 역사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기독교인들에겐 정말로 큰 힘이 되었겠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에 대한 확증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의 상황만 보면은 유대인들의 주장이 정말 맞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교회의 주장이 틀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끽해봐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종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해 주셨고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성도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지요. 사실 이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이 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시대랑 맞지 않는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어리석은 종교라고 말을 하고 무서운 세뇌를 어려서부터 당해서 그렇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랑 성도들은 세상의 진짜 중요한 가치와 기준들 이거를 모른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들은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주장 앞에서 할 말이 딱히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풍조는요. 그들의 주장이 정말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주장은 어느 것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심지어 시간과 시대마저도 초월하시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이신, 선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그런 우리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최고의 가치와 기준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떻게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지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런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참된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세상이 틀렸고 교회와 성도가 맞았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교회와 성도가 틀렸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너네가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겠죠. 시대에 뒤처진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어리석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너네는 너무 몰라, 이런 주장들을 계속 펼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미 계셨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이렇게 휘둘리면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내므로 세상이 틀렸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맞았다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하여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은 것이 단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도 암송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구석구석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막중한 하나의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굴복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말한다고 해서 더 어려워진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거창하고 엄청난 이렇게 개혁을 일으켜야지만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거대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굉장히 역차별적인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망가져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재활용품 사용입니다. 무분별한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재활용품들이 넘치고 넘쳐서 이 세상이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망가져가는 것을 거부하고 망가져가는 것을 억제할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성도가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에서 10계 마지막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계명.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도 똑같다.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지. 그 이유는 사실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이웃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사도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에 우리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이 세상도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거는 되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이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곳곳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나도 사랑하는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상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사실이지요. 부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여기저기 흔들리는,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참된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정말로 맞았다, 이 세상이 틀렸고 우리가 맞았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이고 이토록 이웃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이웃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선지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된 가치와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